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오늘은 왜 나에게 뜨거운 신앙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뜨거운 신앙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요? 왜 내 영혼 속에는 용서받은 기쁨이 이렇게 적을까요? 하고 고민하고 좌절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우주선을 개발하려고 애쓰는데 수많은 실패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우주선 발사는 왜 자꾸 실패하게 될까요? 우주선이 발사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엔진으로부터 강력한 폭발력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을 내뿜으면서 나오는 엄청난 힘으로 우주선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는데 그 힘이 약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발사대를 치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겨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엔진의 추진력이 수천 톤이나 되는 우주선 자체 무게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로 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우주선을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선의 추진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우주선이 조금 들썩이다 옆으로 쓰러집니다. 아니면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권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려면 두 가지 힘을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을 이겨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육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육체 속에서 잡아당기는 정욕과 이기심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그런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이기심과 욕심에 끌려 다니다가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타락한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우리 이웃과 다른 영혼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야 할 두 번째 힘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싸워야 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힘과 부딪히면서 살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 안에서부터 끌어당기는 육체 정욕과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입니다. 어떤 때는 시험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교인들로부터 옵니다. 어떤 때는 돈과 명예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과 밖에서부터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쉽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자꾸 끌려다니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절망을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절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죄에 끌려다니고 시달리는 삶을 살면 결국에는 두 가지 위험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육체의 본성과 마귀의 유혹을 자기 노력으로 이겨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위험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억지로 쥐었다듯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불가능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도전을 해도 실패를 하는데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좌절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늘 정죄받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뇌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번째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영적 투쟁을 포기하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적당히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영적 투쟁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은 투쟁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세상 재미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요즘 기독교에서 인기 있는 세속적인 복음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짓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육체의 요구에 날마다 굴복하고 밖에서 오는 마귀의 시험에 쓰러지고 끌려다니면서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경험이 자기 노력으로 이겨보려고 애쓰는 데서 무기력함으로 포기하는 데서 벗어나 우주선처럼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거의 모든 영적 문제는 자신이 사형수라는 사실을 잊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수인데 사형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멋진 옷을 입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사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형은 인간이 내린 선고가 아닙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린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에 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형 선고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 죄인이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는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 너무나 두려워서 실신하거나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온몸을 부들부들 떤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형을 받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형수인 우리가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사형수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형수의 입장에서 읽어야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형수만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탐욕적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신이 사형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형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형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지만 사형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절실하게 다가올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직 사형수에게만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경범죄를 범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경범죄를 해결해주는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5년이나 10년형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5년이나 10년형을 해결해주는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감사와 감격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와 감격이라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터져 나와야만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 올라갈 텐데 시동만 키다가 주저앉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5년이나 10년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런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시간만 보내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면이 필요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이 맹숭맹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야 하는 감사함과 죄송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심지어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육적 경험에 맞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면받아서 가슴속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새겨진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설교를 해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순종과 충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너무 값싸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젖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장터에서 팔리는 물건처럼 교회 안에서 함부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 기독교회의 경건과 충성이 현대 기독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에게는 뜨거운 신앙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 속에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요? 왜 내 영혼 속에는 용서받은 기쁨이 이렇게 적을까요? 라는 고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은 사형수가 하나님의 용서를 만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상을 외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집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진짜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됩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교회에 나가고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기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형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도 지구라는 감옥에서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시집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장사하니까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입니다. 교도소의 사형수들은 작은 감방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 내기 화투를 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내기 화투를 치는데 500원, 1000원 따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 속에서 500원, 1000원 따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멱살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감방 속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깨끗한 이불을 덮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옆에 있는 죄수들을 협박하고 못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잊어버린 채 조그만 이익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고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실망하고 화를 내고 우쭐거리지는 않습니까? 사형수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습니다. 사형수에게는 돈이 의미가 있을까요?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명예가 필요한가요?
좋은 집과 자동차가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이라는 시간이 맞춰지면 사형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말은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 완전히 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이 모두 불살라 없어질 것이므로 세상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것이 파멸되고 하늘이 불에 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형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용서입니다. 사형을 면제해 주는 것 외에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서란 사형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형수는 100년을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도 여전히 사형수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수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대통령이 내리는 사면령입니다. 그것만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면하심이 없다면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날마다 두려움과 허무함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자살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잊기 위해 세상 쾌락에 깊이 빠져듭니다. 수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외로움과 허망함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쉼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서야 할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교도소의 사형수들은 낮에는 재미있고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낮에는 자기 세상인 것처럼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밤이 되면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됩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직장 때문에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밤이 되면 두려움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 줄 알면서도 붙잡고 있고 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놓지 않는 세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낮에 마음껏 즐겼던 위선과 쾌락이 밤에는 허무함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양심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는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경험이 없이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정죄와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과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로마서 6장 15절에는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목에 밧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느끼지도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목에 밧줄을 걸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형수 의자에 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의자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목에 걸려있던 밧줄을 풀어서 당신의 목에 거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사형 집행을 예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가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죄인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형수의 목에 걸려있는 밧줄이 풀려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줍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오랫동안 자신을 묶고 있던 죄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 그의 심령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말로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면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죄송스러움이 뒤범벅이 돼서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사면을 받은 우리가 어떤 죄를 마음에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욕심과 어떤 이기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예언을 보면 이기는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긴다는 말인가요? 죄와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약하고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질문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면하시는 은혜를 받고 지옥불의 사형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다음과 같은 간증 속에는 용서받은 죄인의 심령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형수의 목에 걸린 밧줄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뿐입니다. 회개는 예수께 달려가 그분 앞에서 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를 중생의 경험으로 인도합니다. 중생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신앙이란 황홀한 느낌도 아니고 설교를 듣거나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중생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진 하늘의 원칙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세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붙잡고 있을 때에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습관과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안면도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고민으로부터 탈출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